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에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예배를 마쳤는데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목사님을 심각한 모습으로 이렇게 좀 옆으로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요새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십니까? 특별하게 하지 않고 사택에서 교회로 오는 동안에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근데 오는 기간이 한 5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당회를 열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 한 2시간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로 이사를 해드렸답니다. 우리는 걸어오려면 한 1시간은 걸리겠죠, 저희 집에서는. 오늘은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이런 제목은 굉장히 생소합니다. 아마 듣지 못한 얘기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7장, 8장이 이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수를 내리고 인류를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창세기 7장, 8장을 읽어 나가면서 참 하나님은 무자비하시다, 참 무정하시다, 왜 꼭 이렇게 인류를 심판하셨어야만 했을까, 이렇게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은 무자비하시다, 왜 인류를 이렇게 심판하셨나고 하는 생각이 바뀌기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비통함을 갖고 계셨을까. 이게 무슨 차이인가 하면 어느 날까지는 이거를 인간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실까? 무자비하다, 무정하시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이 입장이 인간의 입장에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인류를 심판하실 때, 인류를 이렇게 물에 희생을 시키실 때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었는데 그 영적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한 공동체가 모두 죽어야 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조치를 취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몇 명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런다라고 한다면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뭘 선택하겠어요? 전부 다 죽는 길을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뭔가 액션을 취해서 몇 사람이라도 살아남는 길을 선택을 하겠어요? 아마 대체적으로 후자일 겁니다. 그래서 무슨 배나 무슨 비행기에 그 불의의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요? 노약자, 어린아들, 임산부 이런 사람들을 먼저 구해내잖아요. 죽어야 될 사람은 어차피 죽어야 되는 것이고 무슨 조치를 취해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 생명이라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고 그 속에는 긍휼이 들어있고 그 속에는 인간애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7장, 8장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내리시는 사건을 인간 쪽에서 보면 하나님은 야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정한 것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 아픔 속에서 사랑으로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시키시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픔으로 그 생명을 살려나가는 열정과 같습니다. 이 요양병원에서요, 가끔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 여자분들, 그쪽에 보면 이 유방암 환자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의 아픔을 가만히 들어보면 무엇이 가장 아프냐면은 그 여자의 상징성을 잃었다라고 한 것. 아마 경험 안 해본 분들은 그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그 상징성을 잃어버린 그 아픔이 앞으로 자신의 삶에 전혀 이렇게 자신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아픔들로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여자 성도님들을 제가 많이 대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희생시키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술을 하게 되잖아요. 네. 여자의 상징성을 제거하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해 나가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한쪽 인류를 희생시키면서 한쪽 인류를 살려나가는 것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희생을 선택하시는 것과 똑같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언제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수를 통한 인류의 심판을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생명을 위한 대수술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이해되죠요? 생명을 위한 대수술이다. 사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대수술을 집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 오늘 몇 곳을 좀 보십시다. 오늘은 6장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13, 14절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움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말씀이 뭐냐면 인류를 심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생명을 위한 대수술을 지금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좀 기니까 제가 얼른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명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방금 6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 여기 부분에서는 홍수의 시점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7장 16절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심판을 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되니까 7일 후에 내가 내리겠다. 방주로 들어가라. 다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직접 닫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고 관리하시고 진행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집도이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메스를 잡고 그 생명을 살려나가기 위해 희생시켜야 될 부분들을 희생시키고 살려야 될 부분들을 살려나가듯이 마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생명 살리기 위한
대수술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7장 11절 12절에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한 절 다시 더 보십시다. 11절 2절 7장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홍수가 났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기품의 샘들이 터졌고 위에서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솟아나는 그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또 굉장히 지나치기를 쉬운데요. 이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해 놓은 질서가 다시 창조 전 혼돈 상태로 되돌아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우리 한 절만 더 보십시다.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1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돈 상태에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우주를 창조하실 때 궁창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간을 딱 가운데 들고 물을 위로 아래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된 물을 나눠가지고 윗물 아랫물로 나눠서 천지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에는 어떻게 돼버리냐? 위의 물이 터졌어요. 그리고 아랫물이 터졌어요. 이건 뭐냐면은 위의 물과 아랫물이 다시 합쳐져 버리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하기 전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되돌렸다는 의미예요. 이해가 돼요? 네, 창조 전으로 되돌렸어요. 자, 이건 또 무슨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피조물이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시작해야 될 정도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터지고 밑에서 터진 것은 창조 전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되돌리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시 인류의 역사를 시작해야 될 만큼 인류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인류가 죄악에 묻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아 홍수는 제2의 창조라고 창세기 연구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제2의 창조라는 말이에요. 자, 아담을 통해서 첫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재창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방금 성경을 봤듯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우주를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 윗물과 아랫물을 분리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창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것을 합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으로 되돌린 것이죠.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첫 번째 창조를 하신 다음에 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은 인류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는 수치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패턴을 그대로 노아의 홍수 시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궁창 윗물과 아랫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아의 홍수가 끝나지면서
8장 2절에서 궁창 아랫물과 윗물을 다시 분리하십니다. 그리고 8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면은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생육하라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노아가 9장에 들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또 술이 취해서 벌거벗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연구하신 분들은 아담을 통해서 첫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다시 창조 전으로 되돌려가지고 노아를 통해서 제2의 창조를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류가 다시 시작해야 될 만큼 하나님께서 인류가 죄악 가운데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음을 창세기는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대수술을 단행하십니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예요. 그리고 수술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또한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심판 후에 임하는 새로운 은혜입니다.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위한 희생과 새로운 생명의 창조입니다. 그 부분을 8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게 지금 새로운 생명을 다시 창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여기에 중요한 말이 두 군데 나와요. 하나가 뭐냐면은 기억하사입니다.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 기억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뭔가 생각해야 되는 것을 깜빡 잊고 있다가 다시 기억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잊게 하시고 다시 홍수를 멈추게 하시고 노아에게 주신 신실한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살리기 위한 눈물의 희생을 마치시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회복시켜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그 다음에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물이 자연 배수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됐냐면은 바람이 땅 위에 불어서 그 물을 밀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홍해에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홍해의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러니까 지금 홍해의 기적이 사실은 노아 홍수에서 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와의 약속 때문에 노아의 생 속에 개입하시고 노아의 생 속에서 행동하시고 노아의 생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회복해 나가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행동하십니다. 그리고 회복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제 인생 속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을 해 나가십니다. 개입하시고 행동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미래가 어두워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미래가 어렵겠다라고 생각될 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노아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노아의 삶 속에 행동하시고, 노아의 삶 속에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꼭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늘 문이 터져버렸습니다. 위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홍수가 온 지면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딸랑 배 한 척, 거기에 노아가 있고 노아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세 아들과 세 자부 8명이 거기에 타고 있습니다. 그때 노아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녀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가정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박지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희생을 당했습니다. 딸랑 그 뱃속에 자기들 가족 8명 있습니다. 그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노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내 미래가 밝을 것인지, 나와 함께한 이 자녀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불확실한 미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들어오십니다.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을 하십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2번째 수술을 받고, 이제 수술을 받고 나니까 수술의 경험이 생겼어요. 딱 눈을 떠봤는데, 그러니까 수술해서 깨어난 거죠. 눈을 딱 떠서 제가 수술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어떻게 하냐면 딱 배를 만져보면 알아요. 배가 뭐가 칭칭 감겨 있으면 이건 수술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아침 한 7시, 8시부터 이렇게 이제 기억이 없어졌는데 딱 눈 떠서 시계를 보니까 한 4시쯤 됐더라고요. 이제 깨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직감적으로 딱 배에다 손을 얹어보니까 감겨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이 다 됐다 이거죠. 잘 됐다는 의미죠. 살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손을 들어봤어요. 손이 안 들어져요. 제가 심호흡을 해봤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직감적으로 제 마음속에 이제 2번째 수술을 받았으니까 내가 사람 구실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드는 거예요. 배는 칭칭 감겨져 있죠. 손가락도 안 들리죠. 호흡을 길게 해보니까 호흡도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사람 안 되겠다, 회복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회복시키더라고요. 머지않아서 걷게 만드시고, 머지않아서 일어서게 만드시고, 머지않아서 활동하게 만드시고, 또 건강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아무리 미래가 밝지 않고 아무리 미래가 암담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면 이전보다 더 큰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아주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고 있고 끝이 안 보이고 앞이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오리무중이고 앞뒤 산지사방이 칵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행동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회복을 시키신 다음에 에베로의 새로운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느냐, 뭘 위해서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인간의 삶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으로 늘
주님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아픔을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생명을 향한 열심, 목적, 이것이 뭐겠어요? 영적인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속에 넘치게 하셔서 그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희생을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시고 그 생명을 위해서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겪으면서 생명을 위한 대수술을 단행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신 그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홍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도 노아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생명이 죽어가면서 한 생명을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노아의 심정 속에 뭐가 들어왔겠어요?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런 대수술을 단행하고 계시는가? 노아는 40일 동안 그 내리는 비를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첫 행동이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나와서 하는 행동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통째로 전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시대의 예배의 방식이었습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통째로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마치 이 제물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 저 인생을 전부 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노아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런 심판을 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남기시고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저토록 희생시키시는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는 노아의 홍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노아의 홍수보다 더 큰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시키십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애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십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 사건을 깨달은 것처럼 오늘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것은 거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 내가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의 애물을 드리면서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영적 번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무엇을 기뻐하셨다는 의미겠어요? 그 드리는 제물을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은 그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어쩌면 제물이 아닐 겁니다. 노아의 드리는 그 마음, 노아의 깨닫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을 겁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 사건은 새로운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몸부림이고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노아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치 자신을 이제 하나님 불태우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는 어쩌면 노아의 홍수보다 더 큰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죽이셔서 우리의 영적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노아처럼 우리에게 영적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영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아픔을 감당하시고 이 하나님의 열정을 이루어 나가시는군요. 이제 저도 하나님 앞에 내 생을 불사르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충만한 영의 삶을 살아 나가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번제의 애물을 드리는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위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희생 사건이 바로 오늘 여러분 속에, 제 속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